사도행전 25장입니다. 25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 아침에 성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지켜주셨는데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가 꼭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한국 축구 경기를 보면서 너무 아주 힘이 났습니다. 전 후반 90분 경기가 끝나고 1대0으로 우리 한국이 지다가 인저리 타임 7분을 얻었는데 7분도 거의 다 지나가는 5분 한 30초 지나고 이제 1분 30초 정도 남았어요. 그때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받아냈습니다. 세 사람이 마크하는데 뚫고 들어갔는데 공은 안 차고 상대방이 발을 차서 넘어뜨려서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그걸 우리 황희찬 선수가 집어넣어서 아주 극적인 동점이 됐어요.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해냈어요. 프리킥을 했는데 바나나킥으로 그냥 촥 코너로. 아마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튜브에 반 이상은 손흥민이 칭찬으로 팍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적이다 그거는. 축구 전문가들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럽의 그 유명한 축구 전문가들은 이거는 계획된 일이다. 그 정도로 손흥민은 계획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2대1로 역전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지쳐있는 그전 게임에도 120분을 뛰고 이번에도 120분을 뛰는데 막 다 지쳤는데도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들은 일어서서 끝까지 승리자로 남았습니다. 제가 그 경기가 끝나고 승리자들과 패배자들에게 대한 이 모습을 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승리자가 돼야 돼요. 승리자가. 이 승리자는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게 진정한 승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축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구의 승리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달려가는 모습이 꼭 지금 1대1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로마까지 뒤집어 놓는 이 역사가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행전 25장에서 바울이 재판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준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을 제거했지만은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것을,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주님이 부탁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세계에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만 2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내가 마지막 로마에 가서, 로마는 땅끝입니다. 로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로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재판이라고 하는 법적인 구속된 문제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바울은 이것을 뚫고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나게 돼 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25장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읽은 부분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쭉 보면 그 다음에는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 선 바울이 결국은 무죄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하게 되는, 왕 앞에서 왕을 전도하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낳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런 대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종교인들의 이 무지막지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보고, 혹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 이래로 보면은 이 종교인이라고 해서 다 선량한 것도 아니고 종교인 명칭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름만 가지고 다 명예롭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 이 종교인들은 더 무섭고 잔인한 이 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더 지저분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인을 죽이려고 했다.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 오늘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심지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매복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죠.
타락한 종교인들은 사람을 암살까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1982년에서 그 1990년도 사이에 한국에서 그 이단을 연구하면서 활동했던 훌륭한 탕명환 씨라고 하는 분, 탕명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이단 종파에 대해서 특강을 많이 듣고 그분이 썼던 책을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이단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냐 하면은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폭발시켜 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탕명환 씨가 돌아가셨어요. 종교인들이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팍 나. 탕명환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40명을 동맹자 40명 우리가 23장에 나오잖아요. 23장 13절에 보면 동맹자 40여 명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12절에 가서 23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아주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 40명을 뽑아가지고 바울이 나타나면 죽이라는 거죠.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다. 타락한 종교인들은 사람을 암살까지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기를 꺼려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도 이방인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단식 농성을 하는 악인들. 죽이지 않으면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 얼마나 악이 받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악인을 죽이려고 했다. 같은 동료, 같은 종교인. 불신자들보다 못합니다. 불신자보다도.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은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구루된 것과 자기도 먹지 말고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불신자들은 바울의 제목을 자세히 알아본 후에 송사하는 것이 좋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무조건 돼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도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그것이 맞는지 이렇게 해보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라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다루려든지 우리가 신중하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무조건 판단해가지고 그냥 팍 못을 박지 말고 그 못을 박고 나면 그 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 또 자욱도 남기게 돼 있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종교인들 이런 형식적인 삶을 우리가 다 벗어 던져야 나에게 평안과 기쁨이 와져요.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 사이를 다시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이제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법정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죽기를 내가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정말 죄가 있으면은 내가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내가 그런 일이 없다. 나는 가이사에 가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나는 정식으로 내가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일이 있기 2년 전에 바울을 이 고소한 내용들이 3가지였잖아요. 바울은 율법을 모독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반역을 일으켰다.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다. 이런 뜻으로 이 바울을 지금 잡아넣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지 로마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로마의 최고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가가지고 내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로마에 가가지고 결국은 2년 동안을 체류하면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체류하면서 그는 찾아오는 사람,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면 불신자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바로 살고 바로 믿자는 거예요. 바로 믿자. 예수 바로 믿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는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어요. 바로 믿지 않으면요,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리면서 사는 거예요. 도로 다니면서 별짓 다 하는 거고. 예수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요한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의 별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될 줄 믿어요. 우리. 누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793년부터 1847년을 살았던 헨리 라이트 목사님이 계셔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목사가 됐는데 가만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의 목사들도 마찬가지 자기를 위시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전부 동료 목사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한 진지한 그 회심의 경험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름만 목사지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닌 것을 스스로들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28절을 읽다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노라. 제자들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노라.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쫓는다고 했지만은 주님을 지금 섬긴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동료 목사들과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에게 전환점이 되어서 그 후에 더욱 열심히 설교자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1800년도 초에 유럽 지역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을 크게 미친 목사님이 헨리 라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찬송가가 돼서 모차르트의 곡에 맞춰가지고 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해 준 것이 367장 찬송입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전에는 예수가 보배가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내가 얻는다. 세상 것 아니야. 주님을 만나고 확실한 영적인 눈이 뜨고 나니까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에요.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오히려 받는다는 거죠.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가 나를 사랑하나 기뻐할 것 뿐일세.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예수 바로 믿고 바른 믿음 가지고 우리 끝까지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주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미 성령께서 자기에게 로마로 가라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나는 가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놓여있는, 막혀있는 거 우리가 다 뚫어버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와지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역전시켜가지고 대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번 멋있게 살아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